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집중하는,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그 다음 집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숨을 들이쉴 때 길면 긴 것을 알아차림하고 짧으면 짧으면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 집중할 때를 이것을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그래요. 따라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그 다음에 나의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내 마음을 일어나고 하는 것을 쭉 관찰하는 것을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수행의 기본이에요. 호흡 수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있는데, 마음 챙김을 다른 말로 지라 그래요. 지, 거칠 지자. 지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 알아차림을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래서 지관수행이라고 해요. 지관수행을 한글로 풀이하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자, 그래서 4번 쉬고 그런 까닭으로 공한 가운데에는 쉬고 공중 나오지요. 그런 까닭에 공한 가운데는 부족한 3분은 파괴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 뜻이 이제 있는데, 시고 공중이라는 것은 공한 가운데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무수상 행식이 나오지요. 네, 그거는 색은 즉 우리가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수상 행식은 색수상 행식이 다 우리가 온이죠. 온. 네, 5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색도 공에서 없는 것 같고, 수상 행식도 공에서 없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무한히 비서신의. 그러니까, 아니 비서신이, 즉, 육근이죠, 육근. 6가지 감각기관도 결국적으로 공에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색성 향미 촉법, 육경, 6가지 경계, 즉 색은 빛이요, 성은 소리라, 향은 냄새요, 미는 맛이요, 촉은 맛다임이요, 법은 우리가 말하는 뇌를 말하죠. 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서 만들어내는 의식도 역시 공하더라. 그래서 안개에서부터 내지 무의식계, 안개에서, 자, 안개도 있고, 지난번에 이계도 있고, 비계도 있고, 설계도 있고, 신계도 있고 다 했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의식도 그 무의식도 전부 다 공하더라. 그래서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승불교에서 일체라 하는 것은 18개를 말하는데, 일체는 18개를 말합니다. 자, 18개를 말하는데 일체법이라고 해요. 일체법. 따라하면 일체법. 일체는 법이라, 일체법이라는 말을 써요. 일체법은 결국 18개를 말하는데, 18개는 6가지 감각기관 육경과, 그 다음 6가지 경계 육경과,
그거로 일으키는 6가지 6가지의 마음을 합쳐서 3, 6, 18, 18개라 그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는 중간에 70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어났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71페이지 중간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일체가 무엇입니까? 이때 부처님은 세 가지로 답하셨다. 일체는 온이다. 일체는 12처다. 그래서 이때 일체는 온이다 할 때는 색, 수상, 행식이지요. 그리고 일체는 12처다 할 때는 이때는 12처를 할 때는 12처의 대표다가 뭐라 적어놓냐면 육근 플러스 육경 적어놔요. 육근 플러스 육경. 자, 12처가 뭐라고요? 육근 플러스 육경. 예, 그래서 육근은 안이비서신이요. 육경은 색성 향미 촉급입니다. 그걸 꼭 혼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체는 18개다 이 말입니다. 일체는 18개다 말은 조금 전에 육근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다 일체라면 일체는 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체는 12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체는 18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알면 되고요. 다음 72쪽 중간쯤 갑니다. 72쪽 중간쯤. 그 보면 중간쯤 이러한 인식 활동이 우리에게는 바로 세계이고 일체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깜깜한 방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지요? 눈으로 보는 건 의식할 수 없어요. 물론 뭐 느낌은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의식은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것과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식을 못하면은 없는 것과 같은 거로 보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인식으로 하는 세계가 인식 세계가 육근과 육경이 맞아서 일어나는 18개라는 세계가 인식의 세계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인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식을 못하면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끔끔한 방에 불을 탁 켜면 불을 탁 켜는 순간 빛이 내 눈을 통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육근으로 나의 눈으로 아니죠. 안으로 물체를 바라봐서 생각을 일으킨 거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안개의 세계가 일어난다. 안개의 세계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기머거리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는 세계 이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님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가 안개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개라는 이게라는 것들도 여러분 눈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지요. 볼 수는 없으나 본래 우리가 눈이 있었던 사람이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눈이 없는 사람 말고 원래 눈이 있었던 사람은 어떤 옛날에 어떤 기억은 있죠. 그래서 눈이 없어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중간쯤 보면 72페이지 중간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체란 결국 인식 대상과 인식 기관의 만남이요 또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걸 아주 그냥 빨간 줄로 딱 끊어놓고 박스로 딱 칠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의 핵심. 자,
결국은 일체라는 결국 인식 대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육경이지요. 예. 예. 색성, 향미, 촉법이에요. 그리고 인식기관이라는 것은 육근이죠. 육군. 예. 안이 비서신입니다. 그것의 만남이요.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육식이 나죠. 육식이. 예. 예. 그래서 일체라는 육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웃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작은 것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미 완성된 것도 이미 창조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세계는 계속 물질의 인연과 화합에 의해 인연에 의해 변해가기도 하며 창조되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6가지 감각기관 육근이 육경과 접촉하여서 객관의 세계의 정보를 취하여서 6가지 작용, 즉 안으로는 시각, 귀로는 청각, 코로는 후각, 혀로는 미각, 신으로는 촉각, 그 다음에 의로서는 정신, 뇌수죠. 그 뇌수라는 것은 우리 뇌작용이잖아요. 이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집대성이 바로 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네. 확실하게 이러면 알 겁니다. 그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원시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식기관이 촉각뿐입니다. 여러분 보면 아주 그 하등 동물들은 촉각밖에 없지요. 예. 눈이 없는 군뱅이도 촉각밖에 지렁이 봤죠. 지렁이. 지렁이들은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닿는 촉각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미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진화해서 고동동물이 되어갑니다. 고동동물이 되어갈수록 인간은 시각이 아주 발달도,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요, 시각이 참 발달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큰 차이는 73쪽의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73쪽의 맨 아래 부분에. 자, 손가락표 되어 있죠? 네. 그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큰 차이점은, 즉 감각기관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의근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지요? 예.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다. 또 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 있었지요? 네. 누구 얘기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옛날 뭐 그런 거 있었지요? 파스칼이가? 아마 그런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각을 안 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인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인식의 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인식 종교에도 참 관이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불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은 유한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막 질문을 계속 물어요.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세상이, 처음에는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할 때는 답을 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을 때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킵니다. 아니면 무기라고 하는 무기는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답을 하기가 적당하지 않는 말씀을 할 때는 무기로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을 안 하고 계시니까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모르니까 갑갑하니까 부처님이 그제서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비구여
만약에 누가 독화살을 맞았다 하자. 여러분 독화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죠. 죽지요. 죽는데 이제 독화살 맞으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치료해야 되지요. 예. 독화살 치료하려면 독화살 뽑아야 되지요. 예. 뽑고 막 응급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독화살을 맞았다 합시다. 그런데 그 왕이 독화살 맞아 신하들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안 된다. 이 독화살을 쏜 놈이 누군지, 왜 쏘았는지, 이 독에 발란 독 성분은 뭔지, 화살촉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놈들이 나를 쐈는지, 이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나는 치료 안 받겠다고 버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죽지요. 예.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고 말 것이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 지금 그대는 세상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어떤 그런 것들의 머릿속으로 지금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이 순간도 그대는 그 자기의 번뇌가 많지요. 네. 그 번뇌를 벗어나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망념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한시라도 그대가 할 일은 뭐냐면 생사 해탈을 위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공부에 열중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현재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네.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번뇌를 여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지금 이 순간도 마음 알아차림하고 마음 집중하고 알아차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하면 되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나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번뇌를 쉬는 것들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인간 그 감각기관은 동물과 다른 동물과 감각기관의 큰 차이점은 이런 생각에 있다. 그래서 인식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식작용이. 내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우냐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의 원인은 뭔가 내가 그런 것을 가려하기 때문이죠. 네. 심하게 가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려와 집착을 놓는 것을 쉽게 놓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악담을 상대가 딱 하게 되면 보통 악담 받는 사람은 같이 맞대응을 하지요. 네. 누가 욕을 하면 왜 욕해 하고 달라붙지요. 네. 이제 그것은 인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생 노름이에요. 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막 바가지를 막 긁어요. 긁으면 막 화를 내고 막 긁으면 남편이 보통 보면 짜증내고 같이 맞받아 치지요. 네. 그때 공부를 한 사람은 만약에 이런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상대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저 화상이 도대체 안 그러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상대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 측은지심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막 같이 화를 내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집에 아이들 짜증내요. 엄마 저거 짜증내면 아이고 제가 얼마나 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 짜증을 낼까. 이런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식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감각기관 큰 차이점 이와 같이 의식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물들은 자기 먹이를 다른 사람들 와서 뺏어 먹으려면 막 그냥 못 먹게 하지요. 네. 눈이 부릅뜨고 막 싸우지요. 안 받기려고. 그게 이제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막 내는 거야. 자기도 동물도 화를 내는 거야. 폭발 분노를 뿜는 거야. 그게 자기가 뺏기려면 자기 안 뺏기려고. 그것도 동물도 자기 나름대로는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식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뺏기려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동물도 가만보면요, 새끼들한테는 먹이를 주지요. 네. 줍니다. 물론 뭐 사람도 뭐 새끼들을 이렇게 잘 하집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거 보면요, 동물들은 새끼를 좋아하긴 좋아해도 나중에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은 사자 같은 경우는 새끼를 물어서 언덕에 집어 던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언덕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살아나는 놈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뭘 길러줍니까? 힘을 길러주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 사람들 보면 막 죽기 살기로 껴안고 있지요. 아이를 죽기 살기로 껴안고 있다. 나중에는 큰 장성 아들 장가를 갔는데, 장가도 가되게 가고 난 다음에 그 속옷까지 엄마가 사줘요. 그 안 되지요. 네. 속옷까지, 장가간 아들 속옷까지 챙긴다는 건 안 돼요. 이제는 그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지요. 네.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도 늙은 여자가 젊은 아들 끼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여자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는 이제 자리를 젊은 여자한테 물려줘야 돼. 그게 자연 이치야. 근데 결국 안 주려고 막 그 자리를 안 주려고 싸우다 보면 고부간 갈등이 나.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동물들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희한한 질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이렇게 내작용이 동물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76쪽 보면 중간쯤 보면 보살의 삶 나오지요. 네. 네, 그거 보면,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보살의 삶에서는, 여러분들 두 분 다 읽어보세요. 예. 보살의 삶에서는 동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계 의식이 통일되어 나타납니다. 즉 해야 할 일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가장 싫은 일이 되어 갈등인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되면 여러분은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의 삶을 살아가면 하고 싶지만 참는다든지 또는 억지로 참는다든지 하는 마음이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무슨 말인가, 보살의 삶에서는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감각과 의식이 이렇게 통일되어 나타난다. 즉, 해야 할 일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고, 해야 할 일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은 가장 싫은 일이 되어 갈등할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야 할 일은 그냥 해야 할 뿐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싫은 마음을 일으키거나 좋은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을 기꺼이 막 이렇게 해서 그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해야 할 일은, 어당히 해야 할 일은 그냥 할 뿐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의욕이라는 건데, 너무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줄 때 있잖아요. 요즘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이런 분을 지난번에 상담했어요.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요. 그 돈을 빌려줬더니
지금 친구가 돈을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는 그냥 줘버려야 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받으려는 마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상대가 막 미웃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정말 힘들지요. 원수되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자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빌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줘라는 거예요. 줘버려요. 그러면 줘버리고, 그럼 빌려주지 말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빌려주더라도 확실하게 공적인 어떤 그 은행 같은 데서는 뭐 빌려주고 그러죠. 일반 개인들은 그냥 개인끼리 빌려주면 정말로 좋은 것은요, 자기가 빌려줄 수 있는 능력대로 줘버리고, 주고 난 다음에 돌려주면 참으로 좋고, 안 주면은 안 줘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정이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가 하면은 나무 돈까지 빌려가지고 온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 7천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주는데, 그 되는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가 돈 빌린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처음에 한 1,0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기한이 되니까 더 못 갚잖아요. 그럼 다른 집에서 그동안에 1,000만 원 빌릴 때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 줄 돈이 없어가 또 빌려요. 1,000만 원 줄 때 이자 줄 돈에서 500을 더 빌려요. 그러면 또 500만 원이니까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자 주려고 자꾸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물어가지고 1,000만 원 나중에 1억 되기 금방이고 1억이 2억 3억 되는 금방이에요. 그게 돌려막기지요. 뭐 카드 사면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과 시작한 게 한 5, 6년 갚지 않다 보면 매덕 되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 정신없이 빌려다 나중에는 막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이 친구 빌리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친구한테 7천만 원 빌린 거예요. 마지막 막사 탄 거지요. 그래서 상담이 왔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보니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뭐 들어보나 마나 그거는 못 맞지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그거는 받아쳐가 하지 마십시오 보살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손에서 떠난 돈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관계는 친한 사이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했으면 일단 돈관계 했다면 받아쳐가 하면 안 됩니다. 받아쳐가지 않으면 사람은 안 돼서 사람은 잃지 않습니다. 근데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사람까지 잃어버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래서 보살의 삶은 바라는 바 없는 삶을 산다. 따라 바라는 바 없는 삶. 바라는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보살의 삶이에요.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무슨 바라고 부모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는 비참해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뭐 부모한테 무슨 바라고 효도하면 안 돼. 뭐든지 바라는 바 없이 그냥 내가 할 뿐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내가 하지 할 일은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확실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난번에 했지만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둘 다 살리는 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바람직한 삶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가 희생되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물론 뭐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고귀한 삶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죽음으로써 여러분 자기 가족들은 너무 힘들지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건 맞는 말이지요. 내가 죽음으로써 가족이 힘들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살 살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산다는 것은 상구불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은 하와 종생하는 겁니다. 상구불이 하와 종생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어디에도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니 우리가 보는 오늘 배운 것이 18개도 공하다 그랬지요. 예, 18개 일체가 공하다 말이야. 일체가. 그게 육건도 공하고 육식도 공하고 육건도 공하고 육경도 공하고 일체가 공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도 집착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한 상을 잘 바라보고 늘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하면서 어디에도 집착 없는 삶, 특히 바라는 바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시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로 우리가 다 또 인사를 맺고 한 주간 또 이렇게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 예,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십시오. 스님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좋은 한 주 되십시오.